요 말씀 구하기, 찾기, 두드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하나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빵 3개만 구워주게. 한 친구가 여행 중에 나를 찾아왔으나 대접할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하고 말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그 당시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를 생각해 보자면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당시에는 특히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유목을 하거나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손님을 대접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다 경험이 있겠지만 이런 중동 지방, 특히 지역색이 아직 강한 곳에 가보면 손님이 온다고 하면 당연히 손님을 안으로 맞이하고 손님에게 차를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런 어떤 접대의 관습이 이 지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손님을 잘 접대하지 않았다라는 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안 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 지역 혹은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흔히 대접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어르신인 그분이 손님을 대접하지 않았다 혹은 친구를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냥 뭐 손님을 뭐 안 맞았나 보다 이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기초적인 예절을 지키지 않았다에 가까운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뭐 여관 같은 어떤 호텔 같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길이 굉장히 험했고 모든 것을 다 지고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서로 손님으로 갔을 때 당연히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고 길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짐을 부릴 먹이가 있으면 그 내가 데리고 간 그 가축들 혹은 내가 타고 다니는 것들을 재울 공간과 나 한 사람이 잘 공간은 어디 가든지 누구에게 부탁하든지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런 약속이 서로 모든 공동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떤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사회 안전망으로 두고 사람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서로 교육을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대접을 하지 못한다라는 건 그냥 뭐 친구가 왔는데 뭐 못 받아줬나 보다 이 수준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예절, 그 당시 사람이 오면 해줘야 했던 가장 기초적인 예절도 하지 못하는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사회적으로 무례한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가 문을 똑똑똑 두들겼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잘 왔냐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문 뒤에서 소리 질러서 너 그냥 가! 이렇게 말했는 수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상대방이 굉장히 무례를 범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왜 한밤중에 찾아왔냐면 우리가 다 가봤지만 그 지역은 한낮에는 매우 덥습니다. 사람들이 나돌아다니지 않는 시간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 때 길을 출발해서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 되면 당연히 한밤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밤중에 친구가 왔는데 친구에게 대접할 빵 3덩이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빵 3덩이는 그 당시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1인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인분의 빵이 없는 상태여서 이 사람이 친구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에게 대접할 것이 없으니 빵을 빌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빵 3덩이. 그냥 1인분의 밥 정도니까 그렇게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친구에게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7절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이미 문은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들었으니 지금 일어나 줄 수는 없네 하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게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예전에 한번 크리스마스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흔히
반 2층, 1.5층쯤 되는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가축들이 살고 그 2층에는 사람들이 살아서 가축들의 체온을 일종의 난방으로 이제 활용하기도 하고, 또 이제 가축들을 이제 그 집안에 같이 두고 살면서 이제 어디 나가지 못하게 지켰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급하게 태어나실 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왜냐하면 집에 이런 가축들을 두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에 잘 때 어떻게 잤냐면 가족들이 다 같이 눕고 아빠, 가장 나이 많은 남성 아빠의 겉옷을 이불 삼아서 같이 잤대요. 그래서 다른 본문에 봐도 네가 겉옷을 저당 잡히거든 자기 전에 돌려줘라. 그래야 그 사람들이 덮고 자기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아빠의 겉옷은 아빠가 입고 다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잘 때 가족들이 다 같이 덮고 자는 혹은 깔고 자는 이불과 이부자리의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밤중에 온 친구한테 빵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빵이 없으면 빵을 만들어야 될 거고, 빵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잠자리에 든 가족들을 다 깨워서 내 겉옷을 입은 다음에 1층으로 내려가서 빵을 가져온 다음에 모든 가축들을 안쪽으로 다시 다 몰아넣고 문을 열어서 빵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밥 한 공기보다는 훨씬 더 귀찮고 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냐면 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그가 비록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굉장히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일이긴 하지만 주긴 줄 건데, 설사 걔가 내 친한 친구니까 주지 않더라도 뭐 때문에 준대요? 끈질기게 졸라대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의 말을 무시하고 잠에 드는 그 수고가 차라리 그 일어나서 그 모든 번잡한 과정을 거쳐서 빵을 주는 것보다 더 클 것 같을 때, 그때 이제 나는 일어나서 빵을 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뭐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싶으신 건 뭡니까? 기도할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끈질기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9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어디 가면 이제 벽에 써 붙여 있기도 하는 그런 말씀인데, 어쨌든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끈질기게 구하면, 끈질기게 졸르면 어떻게 할게요? 기도한 것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언제까지?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찾을 때까지 찾고 받을 때까지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주님은 한 번도 이렇게 물러서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탠스를, 그 색깔을 희미하게 하신 적이 없거든요. 구하면 받을 거야. 주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특히 어른들, 기도를 많이 해봤던 어른들은 이 말씀에 약간의 퀘스천이 붙어요. 진짠가?
라는 퀘스천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적지 않게 했는데 응답된 게 뭐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약간 점점점이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기도하면 받을 거고 끈질기 기도하면 주님이 주실 거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실제 기도를 해보니 내가 실제 기도 생활을 해보니 막 그렇게까지 막 척척 응답이 왔느냐 하면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붙습니다. 뭐 성경에 당연히 있는 말씀이지만 바르게 구해야 한다. 혹은 뭐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 혹은 뭐 지나봐야 한다 등등등 여러 가지 해석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해석이 이건 거죠.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예스가 있어요. 그 기도 들어줄게 예스. 두 번째는 노가 있습니다. 안 돼. 그건 너한테 안 좋은 거야. 노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게 가장 기가 막힌 부분이죠. not yet. 아직이 있어요. 아직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오는데 yes 지금 들어주거나 no 안 돼가 오거나 세 번째 not yet 아직 아니야 기다려 라는 기도 응답이 온다는 거죠. 물론 사실이겠으나 이렇게 따지면 기도 응답이 아닌 게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따지면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가 아니었는가를 알아볼 분간할 재간이 없어요. 그죠?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다려를 가다가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인디언식 기우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디언식 기우제가 뭔지 알아요? 뭔지 압니까? 기우제가 뭔지 알아요? 비가 안 오면 비가 오기를 원하는 의식 같은 걸 기우제라고 합니다. 그럼 인디언들은 비가 안 오면 자기들끼리 기우제를 지내는데 이거는 성공률이 100%예요. 왜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우제는 비를 오게 해달라고 드리는 건데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인디언식 기우제의 성공률은 100%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게 이것인가를 우리가 조금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아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나 알죠? 이런 식으로 기도하거나 혹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 한번 던진 기도의 제목들이 남아있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 때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면 간절함과 소망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뭐 꼭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오른쪽으로 간다. 오른쪽 하나님의 마음 쪽으로 간다는 것도 너무 맞는 말이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바뀐다라는 식의 해석도 너무 옳은 말이지만 내가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생각하는 이유는 이 기도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기본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일단 그때 실망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 안전장치들을 나에게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당연히 간절한 기도 끝에 나에게 고백되어지면 굉장히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겠으나 이러한 간절함 그러니까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게 없어서 내 다른 친구한테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그 정도의 간절함도 없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뭔가 안전장치처럼 나에게 깔고 들어가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간절함과 절박함 정말 진실된 소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인디언식 기우제와의 차이점이에요. 왜냐하면 인디언식 기우제는 뭐냐면 올 때까지 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내 앞에 나타날 때까지 어떤 것을 수행한다가 기도.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반복하면 그 분량이 차서 하늘에 닿아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온다라는 것이 인디언식 기우제의 핵심이라면, 기도를 끈질기게 하는 것의 핵심은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매달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것, 이것을 간절함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은 그 사람이 친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귀찮아서 줄 수도 있지만, 뒤에 이어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결정적으로 그런 어떤 막무가내식 소원 비는 것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오늘의 본문이 따로 떨어져 있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배웠냐면 올바른 기도의 내용을 배웠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아버지를 고백하고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라 라는 그 기도의 올바른 내용을 배웠다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태도입니다. 기도의 태도.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도하는 그 태도는 뭐냐면 간절함과 소망함으로 오직 주님 앞에 주님께만 나의 모든 소망과 응답이 있다는 그 확신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 즉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하나님께 기도를 배울 때에는 올바른 내용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올바른 내용을 아는 것이 그냥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당연히 100% 올바른 내용이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을 반복하고 암송하는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올바른 내용 안에 어떤 태도가 있어야 하냐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바로 그 태도가 같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기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의 생활 혹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올바른 기도의 내용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는 것일까 이면서, 또한 동시에 그 기도의 내용을 알아가기까지 끝없이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그것이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바로 그 훈련을 해나가는 것,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기도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나의 모든 뜻과 나의 모든 마음을, 나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변화시켜 가면서 그렇게 될 때까지 끈질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오냐면 13절과 같은 일이 옵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 중에 누군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뭘 준대요? 뱀을 주거나, 계란을 달라는데 계란 대신에 뭐를 줄 사람? 정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구할 때 좋지 않은 것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를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성령을 주신다라는 게 뭘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이라 함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안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처럼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할 거고. 누구처럼 반응할 거예요? 하나님처럼 반응할 거고. 누구처럼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할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이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물로 주실 것이 있는데,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실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들 가운데 거해서 내가 기도했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눈으로 보게 될 거다 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정말 나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일 거예요. 확신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나의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거구나를 확신하게 되는 그런 어떤 정말 복음, 너무 기쁜 소식일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안한 말씀일 겁니다. 뭐야? 준다는 게 내 기도가 아니잖아. 준다고 한 게 내가 구한 그게 아니라 뭐래요? 성령이래요. 나는 성령 뭐 있으면 좋지만 지금 필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내가 기도한 건 그게 아닌데 왜 이상한 걸 준다고 하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일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안전장치를 걸어두시는 게 아니에요. 자, 간절히 기도하면 예를 들어 제가 하나님 제가 뭐가 필요하다 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딱히 필요한 게 없네. 제가 뭐가 필요할까요? 100억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했다 칩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뭐 하고 싶은 사역이 생겼어요. 그 일을 하려면 한 10억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열심히 10억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알고 보니 옆에 다른 교회에서 그 일을 이미 너무 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 일을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거기 가운데 가서 그 교회를 돕는 게 더 하나님의 일을 잘 하게 되는 쪽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정말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했던 사람은 내가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 이 일이 너무 잘 되고 있으며 내가 그곳 가운데 가서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이건 기도의 응답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그 하나님의 일이 이미 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고 나도 거기에 가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사역에 주도권을 쥐고 이 사역을 통해서 내 이름을 내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었다면 똑같은 기도의 제목이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상황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언제 커서 저 사람들보다 더 큰 사역을 해서 내가 칭찬을 받을 것인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이고 뭐랄까 좀 자기적인 얘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그 의미, 요 한마디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나의 기도가 진정으로 올바른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되어졌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시는 동시에 만약 내 기도가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나의 어떤 욕망, 나의 어떤 그 열등감,
나의 어떤 그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했던 기도라면 그것을 이 기도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하나님을 더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가져야 하는 가장 원칙적인, 가장 밑바닥에 있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인데 그것이 곧 성령이라는 사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것이고 응답이 될 것인데 그것이 곧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 그대로, 내가 드렸던 그 기도 그대로 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지혜로,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열매로, 당신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갚으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지난주에 배웠던 그 주님을 향하는 내용으로 또 오늘 말씀하신 그 아버지를 향한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 더 자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조금 더 대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이 기도의 제목의 결과를 염려하지 않고 정말 그냥 좋은 것을 달라는, 계란을 달라는 그 아이들의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중에 누가 우리 아빠가 나한테 계란을 줬는데 이 계란 안에 전갈이 들어있을지 아닐지 의심하는 아이들은 없잖아요. 있나? 우리 아이들이 우리한테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이 생선이 혹시 못 먹는 생선은 아닌지 걱정하는 아이들은 없잖아요. 우리가 만약 기도를 함에 있어서 이 간절함에 닿기도 전에 미리 결과를 걱정해서 나의 기도를 조금씩 톤 다운 시키고 있다면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맞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내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을 들을 것임을,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를 받으실 것임을,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양옆으로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